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영어로 Palm Sunday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를 의와 아름다움, 승리 등으로 상징하지요. 스페인과 독일에서는 종려주일을 꽃의 주일이라는 뜻으로 플로리둠 도미니카 플로rum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512년 종려주일날 미국의 플로리다 주를 발견하여서 꽃의 주일에 그 땅을 발견했다 하여서 그 땅, 그 주 프로빈시아의 이름을 꽃의 주일에서 따서 플로리다라고 주명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종려주일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 뒤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들어오면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둘러싸며 소리를 외치지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나아가는 그 길 위에 펼쳐 깔아내면서 마치 어떤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는 주인공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멋지게 모셨습니다. 그 당시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환영 인파였고 환영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서는 그 장면을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고 시끄러웠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마치 환영 인파의 소리로 인한 진동이 온 성에 가득하여서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큰 울림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난 것 같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많은 사람들의 외친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중세에는 한 교회에서 이 종려주일 기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까이 있는 다른 교회로 걸어가는 것이 종려주일의 관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려주일에 온 성도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웃교회로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교회들이나 혹은 정교회, 성당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환영은 실로 어마어마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유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200만 명 혹은 3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인파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질 것 같은 진동으로 울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자신들 가운데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해방과 또한 그들의 삶의 팍팍함을 해결해주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군중들의 환호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던 소리가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는 소리로 바뀌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더랬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정복자가 개선 행진을 하면서 타고 오는 그런 화려하고 멋진 말 대신에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여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라라고 소리칠 것을 다 아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다 아시는 그 상황에서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그냥 보고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어마무시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아두심으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과 삶에서 왕으로 인정한지를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그들의 축복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신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악을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의 목적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되신 것이지요. 우리를 살리려고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은 정말 겸손과 희생의 아이콘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철저히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시작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인생, 희생적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돌아온 예수님의 마음이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종려주일에 가슴에 품고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위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나 그와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볼 수 없으니 그 동등함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사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를 배려하시는 마음이요, 우리를 희생하신 그분의 삶이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배워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사랑 또한
보여주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아쉬우면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시면 좀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이 상하면 좀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손해보시고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셨을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찬송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의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원해 봅니다. 환호하고 소리쳤던 군중들처럼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유익과 타산에 따라 예수님을 향한 감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과 삶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힘듦과 아픔을 알면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겸손과 희생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어디입니까? 직장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있는 그 위치입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지친다고, 귀찮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싫다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잔을 마셨습니다. 도망가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주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릴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덕분에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디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사랑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이 도망가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버리지 않고 그 자리 지켜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더디지만 진행되어져 가고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주변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간직하며 삶에서 예수님의 유지를 지켜내며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지켜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교회가 지켜지고 삶이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그 이유는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종려주일 예수님은요 화려하게 예루살렘으로 컴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곧 변하게 될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이들의 감정적 환호에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들이 외쳤던 호산나,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안나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을 헬라어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본래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서에서 그것을 쓰고 있지요. 이 말의 기원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 공생에서 보여주셨던 강력한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어렵고 핍절되어 있던 경제적 상황에서 해방하여 주심으로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자신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소리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럽고 능멸적이었던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하시면서 사람들이 보시기에 그냥 맥없이 죽어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들의 죄값을 치룰 수 못하는 삶에서 이제 대속하여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적인 부활을 기대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주시지 않자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외치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진정한 구원함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통하여 영혼과 찬송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피조물에게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다른 우상 누구에게도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진정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 찬송이 아니라 내 이득에 따라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이고 가변적인 영광과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존재론적인 믿음과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했던 것과 같은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할렐루야.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우리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찬양의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깊이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력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교회에 나아가 예배하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방역에 힘쓰시고 철저히 조심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고 애쓰셔야 합니다. 돈 버는 것에는요, 온갖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으로 노력하여 돈을 벌려고 하면서 왜 예배하는데 대충 예배 드리려고 하십니까? 되는 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십니까? 시간 되는 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십니까? 아이디어를 짜셔야죠. 노력하셔야죠.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열심 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선 이곳에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상황에서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적 찬송과 영광이 아닌 되는 대로 되라의 마음이 아닌 그냥 예배드리니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찬송과 경배와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에서 나오는 고백과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요, 날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찬송하는 마음을 시편으로 지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이유는 바로 모든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여 살리시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며 이렇게 성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 후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장로들과 내 생물들도 그 곁에 있었고 천사들이 다 나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며 함께 찬송하며 그 영광에 압도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영광과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전심의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림받은 우리가 이제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드렸던 우리가 이제 그 영광과 찬송을 모두가 함께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